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성경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하니라 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힘을 모으면 그것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팎으로 교회는 지금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예배를 드릴 때에 청와대의 정무수석, 사회수석이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인사말을 하면서 반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대표기관이 딱 한두 개가 있어서 거기다 전화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대표기관을 자임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행사 때마다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 기관에 물어보고 다음에는 요번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물어보자. 그렇게 순서를 짰는데 또 반발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기관이 제일 크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제일 오래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때 대단히 교회는 힘들다는 거예요.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기관이 어디요? 그러면 다 숨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관이야. 반농담으로 웃어가면서 하는 소리지만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이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서로 다 자기가 대표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여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여야 합니까? 첫째로 본문 12절에 보면 몸과 지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있고 지체가 있죠, 그죠? 손가락 10개 있고 발가락 10개 있고 눈, 코, 귀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른손, 왼손이 있지만은 이게 전부 해가지고 한 몸이지. 이게 팔 따로, 발 따로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그죠? 몸은 하나이고 지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목사, 장로, 집사, 관사, 교사 이와 같은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우리는 일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체가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그를 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인.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있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일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체 중에 하나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때 기준이 뭡니까? 지체가 온전히 붙어있나 또 그 지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냥 오른발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있어도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처음에 저는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할까? 발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1층에 내려와가지고 그 뒤에 트렁크를 열고 그거 트렁크를 분해를 해가지고 요즘은 휠체어가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퀴 하나 띄고 왼 바퀴 띄고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트렁크에다 싣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가가지고 차를 타요. 제가 처음에는 열심히 봤어요. 그분이 볼 때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 발은 못 쓰니까 그렇죠. 다 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체가 일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편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들은 1분이면 되는 거를 이분은 몇 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물건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잖아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완전하게 지으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전해진 교회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많으면 잡음이 많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판도를 바꾸었던 작전이 하나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때에 모델로 삼았던 전쟁이 있죠.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 바로 D-Day를 펼치고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대의 군사가 참여했던 그야말로 초대형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총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의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14개 국가에서 무려 100만 명의 군인이 참가했습니다. 참날 아주 의기 있게 공습을 가능했지만은 연합군은 즉 아이젠하워가 이끌고 있는 연합군은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절반도 안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당시 아이젠하워는 실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존 메가더 밑에서 그냥 머리 쓰고 작전 짜고 이런 것만 주로 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몽고메리는 그야말로 백전 노장의 산전수전 다 겪었던 영국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군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몽고메리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초년병인 아이젠하워에게 철저하게 양보합니다. 왜냐? 당신이 총사령관이니까. 나는 지상권을 이끌고 있지만은 당신이 전체니까 나는 당신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근데 몽고메리가 고개를 숙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14개 국가에 내놓으라 하는 장군들도 전부 고개를 숙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개 국가가 이렇게 엄청난 많은 군인이 참여했을 때에 결국 이 전쟁에서는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있었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2차 대전은 급격하게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불편하다는 아니죠. 오히려 지체가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한 팀, 보면 강한 팀은 이른바 백업 요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가 11명의 공을 차지만 11명만 가지고는 공을 못 차요. 왜 그렇습니까? 부상자가 나올 수 있고 갑자기 배탈이 난다거나 또는 사고가 나가지고 선수가 빠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백업 요원이 없어봐요, 그렇죠? 그럼 그 팀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강한 팀은 백업 요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을 때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백업 요원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예 부대다, 일당백이다 그래가지고 딱 11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한두 경기는 이길 수 있겠지만은 게임을 거듭할수록 체력적인 소모도 크게 되고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지체가 하나로 한 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 일과교회 성도들이 서로 직분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임을 기억하고 지금보다도 더 끈끈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까? 둘째로 본문 13절 보면 말합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많이 그걸 요구했죠, 그죠? 은혜 받고 싶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라. 그것이 거의 보면 일반적인 것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다가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우 특이하게 레위기를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재미없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보세요, 그죠? 매주 뭐 나와가지고 뭐 고기를 새를 잡아가지고 하고 어떻게든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날은 하고 둘째 날, 12날 매달 그런 것만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의사였던 한 사람이 레위기를 읽다가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아, 이렇게 조불났다. 성경이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냐. 너무나도 정결하게 그렇게 이제 분해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의사가 자기는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읽다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공통적으로 여러분 의심하고 예수 믿고 싶습니까? 레위기 읽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선물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한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막 방방 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도 그냥 잠잠하게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결과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잖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도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해 말씀드린 바로 변화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바울은 말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 때 조직신학 교수였던 차영배 교수는 자신은 성령을 마시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마셨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히 성경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역사.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사역의 모습이 7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불같은 성령. 그러나 물같은 성령도 있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바람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받을 때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또 인을 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때로 어떻습니까? 술 같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은 이와 같이 7가지 방향. 그래서 소나기 같이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딱 한 가지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임한다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공식적인 은사가 9가지. 그리고 그 외에도 서너 가지가 더 나와요.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안 해주고는 그 곁을 못 지나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담배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하였는데 비가 오면 옆에 후문 계단을 타고 빗물이 안으로 다 들어와. 이게 예배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야기해도 주인이 그러니까 싸게 줬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분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퍼내고 막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이분이 남다른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12월 초입니다. 눈개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두툼하게 사례비를 받아가 놓고 이제 방배동 넣어가지고 경문고등학교 내려가지고 육교를 건너야 자기 집을 가는 거예요. 육교를 딱 건너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주 그냥 저런 모습으로 그 눈이 내리는 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면 되잖아요. 봉투를 꺼가지고 통째로 줬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어떻습니까? 그냥 한 장만 꺼내줘도 기본이 10,000원인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째 주고 집에 가가지고는 사모님 뭐라고 그래요? 나가! 그랬다는 거죠. 당신만 사냐? 우리는 입도 아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사모님 그것만 기다리고 이제 받아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대는데 와가지고 내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 주고 왔어. 이게 뭐예요? 은사로서의 구제. 우리가 그냥 남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인지상정.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동정심. 구제는 은사는요 그렇잖아요. 이분은 양복도 웃다리만 벗어주고 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바지는 왜 입고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은사는 못 숨겨요. 방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모습은 달라도 그 나타나고 있는 건 달라도 그러나 한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 비결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몽고메기 장군이 모든 면에서 아이젠하워보다도 탁월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주고 겸손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을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싸웁니다. 왜냐? 우리는 다름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틀렸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신혼부부가 자꾸 싸웁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소통 전문가 김창호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여자의 언어를 남자가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말은 거의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가, 바쁜데 뭐. 남자가 그래 나 그냥 갈게. 그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진짜 가냐 이놈아. 그렇게 못 알아보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그냥 속히 이야기하지 왜 그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자의 생리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여자의 언어, 남자의 언어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중에 싸운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부족하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10명 모이면 10명이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 신앙생활해온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는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많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수고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원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의 우리를 하나 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가을이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데 보면 성경을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이 다 달라요. 왜냐?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냐? 그 교회 성도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자기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많은 교회하고 우리 교회 같이 기성 오랫동안 믿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설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초신자가 많은 교회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봐야 그죠.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예수 믿으셔라 그래야 구원받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가 주어져도 설교 준비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요 모임이 지금 2014년부터 올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모임이 그냥 놀고 먹고 먹는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하냐?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게 서로 용납할 때에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하고 다르구나. 이거를 인정하면서 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까? 고린도전 1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지체가 다쳐도
이게 만약 이게 다치면 어떻게 이거 하나만 아픈가요? 온 몸이 다 아파요. 그죠? 이게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이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왼쪽까지 다 아픈 거죠.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야 오른손 그 네 문제잖아.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뭐예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팔씨는 왕 챔피언이 영화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마동석이가 선수로 나오잖아요. 오른손잡이죠. 그럼 오른손이 이겼어. 그럼 오른손만 이것만 영광 받아요? 전체가 다 영광 받죠. 또 씨름할 때 오른손만 힘쓰나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왼손도 엄청나게 힘을 쓰고요. 몸 전체가 다 힘을 쓰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오른손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오른손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왼손도 탁 잡고 그죠?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발가락도 힘을 탁 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냥 야 너 오른손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작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못 이겨요.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가 종합 3위라는 성적으로 끝났습니다. 선수들 몸동작 하나하나에 많은 국민들이 일희일비했죠. 왜냐?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그 선수 전혀 알지도 못하죠. 우리가 야 내가 밤새면서 응원했다.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응원해주니까 그가 메달을 딸 때 어떻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의 아픔이 온 성도의 아픔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인 것입니다. 한 성도의 기쁨이 온 성도의 기쁨이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41의 결혼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눈도 높았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혼했는데 오는 생각은 뭐였겠어요? 아 애기 낳기 힘들겠다. 41에 결혼했는데 그 노제 만났는데 애기를 낳았어요. 45에 애기를 낳았어요. 요즘 같은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41에 결혼했으니 남자 쪽에서는 뭐예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기가 있어야 돼요. 40살 때 인공수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에 그냥 딱 임신된 거예요. 45에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미국까지 갔습니다. 자랑하러. 그 애기 데리고 애기 가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부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야 니네 신세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 부부가 애기 없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는 좀 이따 가질 거야. 일주일을 살면서 이 애기를 보면서 이 부부가 너무 애기 갖고 싶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기 가지고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3개월 애기가 나요. 3개월 됐대요. 그 애기를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애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참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사실은 뭐 저하고는 물론 오래됐지만은 근데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서 너무 제가 기분이 많습니다. 결혼식에 제가 이제 축하하러 갔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오는 도중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아이들 제가 부교육자 때 꼬마들이었거든요. 꼬마들. 그 45세 애를 낳은 그 아이는 저하고 띠동갑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주했어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죠. 발판이 안 나니까 이게 눈을 빼면 막 의자부터 내려가고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47인데
지금도 반주를 합니다. 놀라운 건 고3 때 단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 반도동에 있을 때 이 애 말고도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반주자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주일을 비면 남이 반주자 차지할까 봐. 그래서 못 비우는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명문대는 못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공인회계사를 흔히 말하기를 4대 고시라고 부르죠.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인회계사를 쳐줍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시험에 딱 붙으니까 바로 세무서에서 저게 특채를 해가고 여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국세청 본청에서 바로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러니 이렇게 잘 나가니까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 남자 마음에 안 들고 전화를. 그러니 41살에 결혼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끈끈한 하나가 될 것인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므로 우리 이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지금보다도 더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예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